우리 창세기 1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13장 말씀을 보기 전에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1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 이제 10절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를 속이는 일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기근이 우연성을 가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지 배고픔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그렇죠? 배고프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배고픔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단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안에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기서 이제 배고픔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문제의 내면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부적인 충격이나 충돌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 근데 보통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숫자를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가 예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할아버지의 턱수염을 3번 이상 잡아당긴다면 비록 사랑하고 자기 친손자라 할지라도 그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에 대한 그런 기회, 이것들 3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인간들 가운데서 같이 나누는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하자고 하냐면
7번까지 하자고 그럽니다. 7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유대교인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져서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너 10,000달란트를 갚아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요. 그렇게 해서 10,000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그것이 몇 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될 액수냐면 16만 년 동안 갚아야 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 80이요.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그 년수는 한 30년에서 40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3, 40년 동안 일을 해야 그래도 하루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체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6만 년, 그냥 넓게 잡아서 50년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신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16만 년은 몇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그 동료라고 그럽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의 종이 아니라 그 동료라고 그럽니다. 그 동료. 그러니까 프렌십이 있는 거죠. 친구와 같은 그런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즉 100일 품삯을 갚지 못하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고 이거를 내가 갚겠노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갚지 않는 모습에, 갚을 수 없는 그 모양에 그를 팔아넘기죠. 감옥에 보냅니다. 이 사실을 들었었던 원래 주인이 내가 1만 달란트나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리와 같이 하였느냐라고 그러면서 다시 형벌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왜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인데 왜 탕감을 해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실수를 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것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주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동료이지만 같이 일을 하고 어떤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귐과 관계가 없으면, 그 안에 감정이 없으면 그는 단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로봇을 대하는 그런 자세, 태도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어떠한 사귐과 관계가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이 이렇게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자기의 뜻조차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짓이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지탄의 대상이지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리와 세리장들은. 그런데 이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습니다. 단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인 것이죠. 이전까지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은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문으로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그 예수님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서 올라가서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뒤에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삭개오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려고 계속 뒤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뒤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든지 아니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급히 속히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5절 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런다면 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급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무슨 가정에 여러 사람들이 좁디 앉아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것들을 환영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환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삭개오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약점을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단점이 어쨌든 간에 그 단점을 극복하며 주님을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내가 속에서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육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가운데 절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전부라도 다 주어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연회석에서 잔치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고 나서 헤롯이 그 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더라 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그 딸이 어머니에 가서 무엇을 원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결국은 침례 요한이 단두대에서 죽임을 순교를 당하지만 그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했었던 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고 정말 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나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의 권위 체면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은 나의 단점 때문에 포기할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도 다 포기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의 그 명예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삭개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근을 만났을 때, 배고픈 문제가 만났을 때 그것은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는 기근과 너와의 관계보다 얼마만큼 더 밀도가 있고 중요하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뭐 진학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그저 아이 낳는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옷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으로 인한 고통, 즉 사람의 고통,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그 수고의 고통들, 그런 고통 가운데 스스로 주인되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을 다 벗겨지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가죽옷을 입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했다라고 그런다면 기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근을 넉넉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13장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일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면서 회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장 10절 이후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13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창세기 12장과 13장과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비교하게 해주셨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인맥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인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받아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기근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어제 말을 했지만 애굽에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은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애굽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원수가 와서 시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죽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그 시험도 말씀으로 인한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창세기 12장 13장과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연관성의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기근에 대한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가 실수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시며 너 아브라함을 살려야 된다. 그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노비와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을 가축들을 다 줍니다. 실수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애굽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찾아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바로를 통해서 노비와 소와 양과 노비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즉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13장에서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을 그저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에서 요 13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 일기를 쓴 것입니다. 일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3장까지 일기를 쓰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일가족이 하란 땅에서 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인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참 이상했다. 이 기근이 심한 이 땅에 왜 왔을까? 뭘 먹고 살겠다라고 이 땅에 왔을까? 참 의아하다. 그런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서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 차라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말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가더라.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애굽에 내려갔었던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비와 소와 양과 엄청 부자가 되어서 우리 마을에 돌아왔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예배를 또 드린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혔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형제하고 자기 조카랑 막 싸우더라. 나는 살 곳과 너의 살 곳이 너무 많아서 나의 복자들과 네 복자들이 계속 싸우더라. 그러더니 결국은 조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버리고 자기 그 형님이라고 했었던 그 삼촌이라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은 또 혼자 남아서 그렇게 찢어지더라. 참 이상하다. 이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의 모습, 현재 교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막 있는데 교회가 왔어요.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와자마자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파송을 받아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고 막 시끌벅적하고 갑자기 온 동네가 교회 하나 때문에 막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막 이렇게 불편하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관계인데 또 와갖고 온 마을들 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 막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도 불편한데 매번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너무너무 조용하더라.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와서 그들이 막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왔더라. 이제는 그전에는 그 임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건물을 사더니 교인들 내에서 막 복을 받았다라고 찬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는 막 지들끼리 싸우더라. 당이 벌어지고 파가 벌어지고 목사파가 벌어지고 성도파 뭐 장로파가 다 벌어서 막 싸우더니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이런 내용들을 그 목사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시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네가 영원히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12장과 1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였고요.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13장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노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 더러운 분쟁들이, 원수가 가져다주는 파벌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인도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단점을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내 안에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